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서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며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그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이사야서에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는 표제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1장과 2장에 두 번 등장하는데 이것은 각기 다른 두 시대의 이사야서가 편집되었다는 뜻이고 그런 점에서 1장이 초기 예언의 요약이라면 2장은 중기 예언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데 2장 말씀이 이사의 중기 사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요 적극적으로 미래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은 종말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위에 꼭대기에 높아지고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이르러 그 돌을 베우며 그 결과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오는데 이는 첫 번째 역사는 완성을 향해서 흐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장에서 말하는 말일은 세상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역사가 완성되는 날을 뜻합니다. 대개 말일이라는 말은 종말과 연관된 단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대개 종말을 생각할 때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극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역사의 끝이 완성이기보다는 오히려 홍수나 운석 충돌과 같이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재해가 닥치거나 혹은 기후변화나 핵전쟁과 같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는데 이것은 현대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떠올렸는데 이사야는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열방이 그 도를 배우기 위해 몰려오며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참으로 좋은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함께 뒹구는 그런 시대를 꿈꾸는데 과연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세상이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역사의 마지막을 냉철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 인간이란 존재를 분명히 아는데 인간이 이루어가는 그 역사의 마지막을 냉철히 생각해 볼 때 인류가 진보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유토피아에 이르기보다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온 세상을 멸망으로 이끄는 디스토피아가 될 가능성이 훨씬 커 보입니다. 인류는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이 땅을 수십 번은 박살내고도 남을 정도의 무기를 개발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것을 사용할 용의도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할 때 김정일이 모든 간부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북조선이 없는 지구는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미국이 북한보다 훨씬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극한적인 상황이 된다면 어차피 다 죽을 거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어차피 우리가 죽을 바에 세상을 모두 불지옥으로 만들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고 그들은 그럴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도 인류는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수많은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역사는 그런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BC 8세기는 아시리아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아시리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듣게 되는 아말렉, 블레셋, 모압, 암몬, 북이스라엘과 아람 같은 나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시대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하여 싸우며 살아남기 위해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사야는 극단적인 칼의 시대를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는 현실은 전부 다 그런 어두운 측면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을 넘어서 역사와 인생의 완성을 이야기하는데 어찌 보면 이사야의 이야기는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세계,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도 오히려 그 이야기에 더 열광했는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땅만 보며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반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의 숨결, 즉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땅에 없는 것을 바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는 오랫동안 현실적인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판타지에 대해서도 열광해 왔는데 이사야의 예언 역시 이전엔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미래를 상상하게 하죠. 어느 누가 이런 상상을 했겠습니까? 역사의 끝에 완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상을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역사의 완성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현대사회는 객관적으로 실정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하기를 포기했는데 인생의 의미나 역사의 완성과 같은 질문 역시 그런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가? 역사의 방향성이 있는가와 같은 질문은 답이 없기 때문에 아예 질문하기조차 포기했으며 이에 따라서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는 물질적인 것이 최고라는 주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는 사람과 사물의 가치가 모두 금전으로 환산되는 시대. 금전적 가치 외에 다른 가치들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져서 그래서 결국은 인간 상상실의 시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사야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한 우리가 꿈꿔야 할 미래가 정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사야는 누구보다도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패배해서 땅을 뺏기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생사도 알지 못한 채로 영영 이별했던 안타까운 시대를 살았는데 그랬던 그가 역사의 완성으로서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무너진 성전산이 세상의 중심에 서고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몰려오는 희망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볼 때는 망하는 것이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이 망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지만 이사야는 오히려 역사가 완성될 것이며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완성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기 이사야 사상의 핵심은 꿈꾸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핵심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나누어준 하나님의 숨결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며 이사야는 그 숨결의 정체가 꿈꾸는 것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그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에 있으며 상상력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단지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현실 도피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상 속에서 바람직한 미래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힘으로 현실로 돌아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역사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사건에 동참하여서 하고 그를 통해서 변화받아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게 하는데 이와 같이 이사야가 말한 희망의 종말론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할 힘이 우리에게 있으며 그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마침내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완성으로 이끌 것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희망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시대를 살면서도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시대를 꿈꾸었던 이사야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역사도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어떻게 나의 인생이 완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상하기를 멈추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장 6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누가 버림받은 자인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왔을까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한 절 한 절 뜯어보는 것과 더불어서 왜 이 내용을 이야기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가 제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이유를 논하기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용어는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비하하고 멸시하기 위해 사용하던 말입니다. 2007년 김영사에서 나온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서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 된 나란드라 자다브라는 사람의 인생을 기록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불가촉 천민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불가촉 천민이라는 말 자체가 손댈 수 없는 사람들 즉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그들의 침이 땅을 더럽힐 수 있는 그들이 뱉은 침이 땅이 떨어지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고 해서 침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목에다가 뭐 그릇을 메고 다녔. 자기 침을 거기다 뱉더라고요. 오지 그릇을 목에 메고 다녔고 또 그들이 밟는 그 땅이 더러워진다고 해서 그 엉덩이에다가 그 빗자루를 매달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발자국을 이거 그뭐 엉덩이를 흔들어서 발자국을 지우고 다니도록 그렇게 강요받고 살았죠. 지금도 1억 7천만의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은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인도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이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서 간절히 구했던 것은 몸이 낫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요. 이는 그의 내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건네셨던 말씀은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만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말 역시 해주셨는데 이것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버림받았다는 두려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은 힘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에게 붙인 이름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고통은 과거의 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불의를 그저 견뎌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너네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사는 거니까 여기서 그걸 잘 견뎌야 내세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신은 공평하기 때문에 전생에 지은 불의를 이 생에서 해소해야 균형의 조를 맞출 수 있고 그래야 내세에서 다시 좋은 위치에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약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이 하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해왔지만 이사야는 오히려 힘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는 아주 독특한 사상을 제기합니다. 동방풍속이 가득하면 이사야가 세 사람을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한 사람들이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힘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집에 화려한 외국 물건이 있겠습니까? 동방풍속이 가득하다는 것은 바닥에는 페르시아 양탄자가 깔려있고 주방에는 로마산 유리그릇이 가득하며 옷방에는 중국산 실크로 만든 비단옷이 가득하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있는 집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서 평생을 살면서 자기 집 주변에 반경 10km를 벗어나보지 못했던 보통 사람들은 이방인의 손을 잡고 언약할 기회도 없습니다. 오직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먼 나라까지 가서 무역하던 사람들, 그건 사막의 거상들이나 대상들이나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이사야의 선언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패러디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돌려준 안티테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신들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판단하는 너희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백향목같이 높아진 사람들의 교만을 낮춰 겸손케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2장의 결론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인데 인생을 의지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세 가지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이방인과 손잡고 언약한다는 것은 백성의 희생을 바탕으로서 이권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고대에는 치안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행이 위험했습니다. 우리 동네 지나서 남의 땅, 남의 나라가 여행하는데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었죠. 그러나 이 위험하다는 것도 부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당시 길에 들끓던 도적들은 대부분 땅을 잃고 유랑하던 농민들이요. 그들은 전문적으로 전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용병들이나 그들의 보호를 받는 대상인들에게는 크게 위협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부자들은 길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핑계 삼아서 각 나라에 힘 있는 사람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래서 자신들끼리의 기득권을 강화해 왔습니다. 흉년이 들면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아주 비싸게 팔아먹으면서도 백성들이야 고통받든 말든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을 조절해서 최대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이들의 집에는 동방풍속이 가득했는데 이는 사치 풍조를 뜻합니다. 당시에는 동방이 서방보다 훨씬 잘 살았던 시대죠. 그 동방풍속이 가득했다는 것은 그쪽 지방 물건들로 집안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부린다라는 뜻인데 팔을 구부려서 뭐 알통이 보여주는 뭐 이런 거 모습을 뜻하죠. 원래는 성공한 벼락 부자들의 과도한 소비 습관을 비꼬는 말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소비 생활을 뜻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소비하는 그런 것을 플렉스라고 이야기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일을 위해서 아끼고 소비보다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플렉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스스로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이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내일 또 그만큼 벌 수 있으니까 오늘 있는 거 그냥 다 써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사야의 시대는 그만큼 그런 플렉스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의 집에 동방풍속이 가득했다. 그런 물건들로 가득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상류층들의 그런 행태가 백성들에게는 좌절과 절망감으로 다가옵니다. 이사야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치는 태도를 비판했는데 이는 운명론에 빠지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점을 쳤다는 것 자체가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것. 변하지 않는 현실의 벽 앞에서 오랫동안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겨우 살아왔던 그런 백성들은 쉽게 좌절 속에 빠져서 체념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운명론에 빠지게 되는데 이사야는 그런 시대상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교만이라고 보았는데 성경이 말한 교만이라는 것은 잘난 것 없는 사람들이 분수도 모르고 나 잘난 척 하는 이런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법의 바깥에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누리면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지만 이사야 시대는 정말 법의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이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귀족 출신이라고 여겨지는데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은 법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법이고 그들은 그 법 밖에서 법 위에서 군림하면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런 이들을 보면서 이사야는 겸손을 이야기했고 그런 점에서 그가 말했던 겸손이라는 것은 나 잘 못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배려와 또한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갈 수 있는 역동성이 넘치는 세상, 그런 세상을 건설해 가는 것이 겸손의 삶인 거죠.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야말로 오히려 선택받은 이들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겸손한 삶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외국과 언약한 자들 속에 들어가는 데 있는 것인지 겉으로는 우리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바라는 것은 정말 플렉스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건지 오늘 내가 추구하는 삶의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은 이사야의 중기의 사상을 요약해 놓은 것인데 첫 번째 희망의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파멸이 아닌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땅과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꿈꿔야 할 내일과 미래에 대해 상상하기를 멈추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말하지만
이사야는 오히려 이 땅에서 모든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야말로 버림받은 이들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내가 추구하는 길은 세상이 추구하는 교만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이 제시하는 겸손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땅이 아닌 하늘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밝은 내일에 대한 상상을 멈추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누가 버림받은 자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 상상 속에서 오늘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